오늘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때 신앙이 계승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는 쇠퇴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가난한 교인들이 있다. 여러분, 가나안은 거꾸로 가면 안나가 교회입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가정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서 자녀에게, 또 자녀는 자라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하고 세미나는 있고 수련회도 있고 집회도 있는데 삶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같아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운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크리스찬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고위 공직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과 그들이 가르치고 말했던 것이 틀려지고 있던 것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슴 아픈 일이 이화여자 대학교의 학사 비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로 인해서 이화여대는 입학 학사 비리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전원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관행이라며 잘못을 부인하거나 남의 탓으로 급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6대 1회 총장은 김혜숙 총장입니다. 교수와 직원과 학생과 동창들이 전 구성원들이 직선제로 선출을 했습니다. 선출된 총장은 늘 학내에서 야당이었습니다.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줄곧 학생 편에서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재단파 교수로 그는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정유라 특혜 국회 청문회 석상에 그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경찰 투입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가 총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과 교육 정의를 손상시킨 점을 그는 사과를 했습니다. 관행에 맞선 사람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화는 이득이 아닌 인간을 위한 가치와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대학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흐름에 함몰되지 않고 대학의 가치를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교사는 교사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법관은 법관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경찰 공무원은 그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 가치를 지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갑 족속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신앙의 가치를 지켜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네갑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채 10년 지나지 않아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멸망을 7, 8년 앞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은 유대 멸망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때 레갑 족속과 유다 족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신앙의 가치를 지켰던 족속이고, 유다의 족속은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갑은 진실된 모습이 있었고, 유다는 패역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레갑 족속은 말씀과 계명을 지킨, 신앙의 가치를 지킨 족속이었고, 유다 족속은 말씀과 계명을 잃어버린,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족속으로 이 시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지켜 당신이 오늘 내게 족속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오늘날 내geb입니다. 또 목사가 당신이라고 했다. 옆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권사님은 오늘날 내갑입니다. 집사님은 오늘날 내갑 족속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네갑 족속은 원래 겐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겐 족속이고 네갑 족속이었습니다. 이 네갑 족속은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레갑 족속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 드보라 시대의 적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바로 겐 족속, 네겝 족속이었습니다. 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의 군대 장관을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 27절에 보면 네겝의 아들 여호나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나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후를 도와서 아합에게 속했던 바알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이 요나답은 바알의 신당을 헐고 목상을 깨뜨리고 다 헐어버려서, 성서가 표현한 대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다 헐어 변소로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족속의 정신적인 지주는 바로 이 아합에 속해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준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400년 이상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어려웠을 때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저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먹고 배가 부르면 나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저랑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273면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랑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기쁨보다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나를 잃어버릴까 봐, 교만할까 봐, 풍요의 신을 따라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세 가지 교훈을 자기 족속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이 요나답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라. 너희들 이 땅에 집 짓지 말라. 평생 장막을 거하라. 세 번째, 이 땅에 파송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육체적 정신적인 순결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지면 안주하여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요나답은 너희들 집 짓지 말라. 세 번째는 파송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들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풍요의 신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맙니다. 풍요의 신은 바알입니다. 전부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당시에 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내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네겝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저들을 한번 포도주를 먹게 해보라 그러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절개를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네갑 자손의 신실함을 통해서 유다 너희들의 불신, 너희들의 패역,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저들에게 술을 먹여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겝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권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마셔버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족속들에게는 한번 권해봐라. 여러분 6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유다 족속은 권하지도 않은데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저 네겝 족속을 봐라. 그들에게 한번 권해봐라. 먹나. 그들은 권함을 받아도 우리는 먹지 않겠노라.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었던 이 요나답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네겝 족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는 다 지켜 행했습니다. 아무리 먹으라고 권해보십시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권하지도 않은데 이미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거부하고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저랑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했다.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나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유다 족속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저 네겝 족속은 마지막까지 거부하며 신앙의 가치를 지켰건만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키라 말을 했건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신앙은 자자손손이 계승되어져야 하는데 겐 족속은 신앙이 자자손손 계승되고 있는데 유다 족속은 계승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키고 있건만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레갑 족속은 신앙과 계명을 지켜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있건만 유다 족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BC 586년 바벨론에게서 멸망받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레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세상 물질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집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너희 거할 집을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영역 확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터전 텃세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그렇지 힘없는 사람들에게 왕따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전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에서 소풍을 갑니다. 그저 가방 속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과자가 있고 음료수가 있고 소풍을 가서 선생님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자유시간을 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흙을 모아놓고 흙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치기처럼 큰 땅에 네모를 그려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 둘 셋 해서 들어오면 전부 다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열이 나갖고 그저 사방치기를 하고 땅을 넓혀가고 있고 남자들은 큰 흙을 쌓아놓고 한가운데에다가 나무를 꼽아놓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긴 사람이 그걸 쓰러지지 않게 다 긁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그거 이기기 위해서 손을 비틀기도 하고 손을 꺾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뭘 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뭘 낼 것인가 연구를 하고 그래 다 따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호루라기 부르면서 얘들아 가자. 네 땅 내 땅 없습니다. 많이 긁어온 재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가자 했더니
쌓아놓았던 흙을 발로 팍 차버립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넓혔던 땅을 여자들이 발로 다 이기고 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내갑족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그들에게 포도주를 줘봐라.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관례입니다. 전통입니다. 운의 문화입니다. 뛰어넘어야 그가 오늘날 내갑 족속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관례와 전통과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굽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내갑족속입니다. 내갑족속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전부 다 풍요를 이 땅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올 때 사람들이 아기가 날 때는요, 두 손을 팍 쥐고 옵니다. 이 세상 거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도 거머쥐고 자리도 거머쥐고 명예도 거머쥐고 권력도 거머쥐고 다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손을 꽉 잡을까요? 펼까요?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 기억나지만 갈 때는 기억 안 날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손 다 펴고 가십니다. 잡았던 손도 다 펴집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레겝 족속은 순종했고 유다 족속은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레겝 족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유다 족속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있었습니다. 레겝 족속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고 유다 족속은 세상 중심의 삶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 선민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오늘날의 내갑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날 내가 내갑입니다. 겐족속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함이 있어야 될 텐데 세속과 섞여 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네겝처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 중심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네겝 족속은 그의 조상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함이 있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의 내가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혈통보다 더 중요하며 선민의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갑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